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왕 벨사살이 드디어 나라를 우리말로 하면은 말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교만하면 낮추시고 또 교만하면 낮추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혹은 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재차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고 그분에게 믿고 순종하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재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심판을 받고 나서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에 보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밖에는 이미 메대의 군사들이 다 와서 포위하고 있었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장의 내용은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세계의 뉴스를 보면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기득권자들 혹은 독재자들은 흥청망청 사는 나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뭐 무너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뭐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1000명이라는 귀족, 그러니까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교만하고 또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흥청망청이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1000명이라는 귀족을 모아놓고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먹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꺼내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먹자. 그래서 그렇게 술을 거기다 따라서 마시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왕 건너편의 벽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걸 보던 벨사살이 술까지 취한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크게 놀랐겠어요. 온몸이 탁 떨리고 넓적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해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왕비가, 다행히 왕비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왕비가 나와가지고 들어와서 그 잔치자리에 다니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친께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이 수많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를 삼았던 그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때가 아마도 다니엘이 이미 은퇴를 하고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어가는 그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벨사살 왕이 이걸 해석하면은 자주색 옷도 입혀주고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고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그거는 왕이신 당신이나 가지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안 줘도 내가 알려드리리다. 조금 더 각색을 하다면 당신의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이거는 알려드리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23절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졌는지를 다 봤단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왕이었냐면 임의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주시는 그 권력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최종적으로는 7년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7년간 들짐승까지 되고서나야 그 마음을 낮추셨는데 그걸 다 봤던 그의 아들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벨사살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벨사살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지극히 당연히 배워야 할 거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는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누리고 미혹이 되고 이런 것들을 3년이나 거절하고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한참 먹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오히려 가까울 때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겠죠. 보통 우리도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참 그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본받을만 하고 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을 부리다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스스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든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되었던 분들도 마지막에 탐심 때문에, 노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엎어버리는 분들이 참 요즘 시대에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고요. 또 권력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아까 그 왕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라고, 어른이라고, 당신의 왕이 세웠던 모든 지혜자들의 참 어른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 은퇴하는 걸 볼 기회가 있는데, 또 뭐 목사님들의 은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이제 은퇴라는 걸 하시잖아요. 혹은 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은퇴 혹은 삶에 또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에 그 다니엘이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은퇴를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고 또 수많은 재물이나 권력 앞에서 그걸 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너무 당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또 거룩함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래서 그 기록된 글자가 무슨 뜻인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어보았다. 또 하나님께서 달아보았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어보시고 또 달아도 보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 징계와 심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거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태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결국에 베레스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넘어가는 일,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다니엘처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겸손하게 이 왕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나 너가 금덩어리만 살 수는 없다. 너도 끝난다. 너도 끝난다. 다른 왕들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너의 시대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처럼 은퇴할 때 은퇴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지혜로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죠. 이걸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안 하고 왕처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은퇴하고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자리라고 그러죠. 포지션이 그때그때 하나님 계속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이 왕들처럼 교만하고 또 높아지고 내가 뭔가 내 자리를 내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쓰시는 바대로 또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사모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들, 진정한 지혜로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또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탐심과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니엘처럼 그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구별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이 보여주는 교만함을 우리는 거절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보여주는 그런 믿음들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우리를 견고하고 또 구별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약속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